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달이 믿음이 주제라 그랬는데 우리가 첫 주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세 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첫 번째 누구였죠?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선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까지는 살피지 못해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그 팍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게 됐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인물이 얼마나 그 중요한 이치에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제 등장이 되느냐? 창세기 11장 26절, 창세기 11장 그 후반부에 그때는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변경이 돼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전의 성경은 열국의 아비 이런 뜻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 아내가 누구죠? 사레였는데 그 사레도 사라로 바꾸는데 바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라로 이렇게 이름이 창세기 17장에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꾼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그 손자되는 야곱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의 손자되는 야곱 같은 경우도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런 뜻으로 그런 이름이 바뀌게 돼요. 야복강에서 간절한 그 기도,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내게 복을 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천사와 그 씨름한 그 야곱의 열정적인 그 기도. 사실 우리 각자가 이런 체험과 은혜가 있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날개를 다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야복강 나라와 같은 야곱에 있어서 그런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그리고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새 힘을 얻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고 바울의 과거의 이름은 사울, 교만한 자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과거에 율법에 너무나 능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최고의 그런 학문을 자랑하면서 대단한 권세를 가졌던 그런 교만한 자였어요. 교회를 얼마나 핍박, 박해하고 서대반을 죽이는 현장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정말 그랬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따가 지도도 나오겠습니다만 다메섹,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지요. 거기 가까이 갈 즈음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임하게 되어서 그가 회심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바울의 회심 체험 3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이 있게 되면은 일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어요. 이제 사울은 그 자신의 삶이 되지 않고 완전히 앞을 못 보고 혼자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들어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이제 안수를 받고 눈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3일 후에 먹게 되고, 그래서 그 변화를 체험해서 이제는 자신이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그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 은혜 체험한 자로서 이름을 바꾸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대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죠.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은 족장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올라간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 11장 26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이제 부름을 받고 쭉 이렇게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따 지도를 통해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은 또 우리가 성경 전체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프리 히스토리, 프리 이전 히스토리, 역사 이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생기기 전 이전의 역사다 해서 프리 히스토리. 그래서 창세기 1장과 11장은 원역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원역사에 보면 네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 잘 지어서 거기 거하도록 했는데, 어떤 네 사건이 있느냐? 인간의 타락의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기 전에 타락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죄가 주어지게 됐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인은 고통,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땀을 흘리는 수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심판이 주어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원 역사에서는 네 사건이 나오는데 그 역사는 3단계입니다. 죄와 심판과 회개 빠진 구원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건 회개가 빠집니다. 나중에 사사기 역사에서는 보면은 죄와 심판과 회개가 있고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죠. 그리고 안식 평화의 기간을 두어서 역사의 5단계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가 있는데, 원 역사에는 보면 회개가 다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회개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거죠.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뜨돌이 생활, 방랑자가 되도록 했는데, 가인이 그랬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어서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의 표로 주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또 살폈던 노아의 시대, 노아 홍수. 노아 시대 모든 백성들이 죄가 하늘에 찌를 듯 해서 40주야 비가 내린다, 노아 너는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방주를 지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을 썰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40주야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노아의 8 식구만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됐죠. 거기에도 회개했다는 그런 의미는 없지만은 방주를 통해서 8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럼 마지막은 11장에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막 탑을 쌓아오르는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란하게 하니까 탑 쌓는 일을 그치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다 이제 흩어져서 각자 뿔뿔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사라지는 듯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마치 구원의 열쇠고리와 같이 주어진 그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원역사 마지막 장 11장 마지막에서 언급이 되면서 12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창세기에 12장에서 50장까지 되어 있죠. 창세기가 4명의 족장. 그래서 창세기는 4사건 원역사에 족장 이야기에서 4인물, 이러면 창세기를 우리가 다 꿰뚫게 되는 거죠. 살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족장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 그 다음이 야곱, 그 다음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다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우리가 익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단에서 여러 가지 몇 년 동안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이 진도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잘 균형 있게 성장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도 골고루 넓혀지게 되고 또 우리가 더 은혜의 도가니로 더 깊이 성장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부터 쭉 전개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족장의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손자죠. 그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오게 되고 12지파가 나오죠. 그 중에서 넷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유다입니다. 바로 유다에게서 그 후손들에게서 왕권이 이어진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전개되는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류가 타락하게 되자 이제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또 이스라엘 조상으로 삼으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가문과 혈통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여기에서 살게 됐는데 그 지역은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제 그것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이제 나중에 쭉 이어져서 유다 혈통에서 다윗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와 그리고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거됨으로 인해서 바로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던 신락원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복락원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중간에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았지만 계속 예수님을 거역해요. 왜? 그들은 경전이 구약만 경전이거든요. 신약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 그들도 이제는 복음을 거역하는 시기가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열방이 주님께로 다 돌아와서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성경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창조에서 타락의 기사부터 이제 다시 회복되는 이런 원대한 계획이 이런 줄기로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아브라함이 선두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지도를 한번 처음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제 첫 지도입니다. 자, 이제 맨 오른쪽에 우르라고 되어 있어요. 갈대아 우르. 오늘날 말하면 이라크 지역인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자, 거기에서 그야말로 유복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저 북쪽으로 그 가는 과정에 어디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느냐 하면은 하란이라고 보이죠. 하란이라고 보이죠. 저기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했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또 이런 많은 자녀들을 또 낳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자, 가는 과정에 가만히 보세요. 하란에서 쭉 이제 위에 호수가 있고 쭉 내려오는데 알레포라는 곳이 있죠. 이번에 지진 피해가 가장 많이 심한 데가 이 알레포와 그 시리아 북단이죠. 그 위쪽에 터키 남부 이 지역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그 행로길에 7.8의 그리고 그 다음에 7.5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가고 전 세계 130개국에서 구조대원들이 가서 계속 점점 희망의 씨앗은 확률은 낮아지지만은 그래도 간간히 한두 명씩 이렇게 구출의 소식이 있죠. 지금 뭐 한 5일, 6일 이렇게 지났음에도 알레포 이런 지역이 지진 피해가 아주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쭉 이렇게 그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쭉 위에서 오고 그리고 고센 땅 애국까지 한때 갔어요. 가뭄을 피해서 갔던 적이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나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한동안 애굽 땅에 갔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영상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죠. 오늘 15장의 이 부분에서는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앞에 창세기 12장 2절에서 그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은 뭐냐 하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오랫동안에 많은 그런 의문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갈등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죠. 기근으로 애굽 땅에도 가기도 했고, 거기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래서 그 사라가 바로 궁에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은혜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실 돌아와서 조카 롯과 함께 네겝의 지역으로, 이스라엘 남부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었고 롯에게도 많은 축복을 주어서 많은 가축들이 있어서 서로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조카 보고 먼저 내가 선택해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했을 때, 롯이 볼 때는 그 소돔 지역 이런 지역이 보니 너무나도 평지고 정말 광활하고 초목이 많거든요. 예, 제가 여기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이 너무나 비옥한 땅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지역에 있는 그런 것은 외국의 침략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한때 이제 롯이 침략을 당해서 가축을 빼앗기고 다 잡혀가게 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듣고는, 이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가 군사를 기르고 있었어요. 318명의 군사를, 훈련된 군사를 출동시켜서 적군을 물리치고 조카 다 이렇게 데려오는 이런 그 놀라운 일이, 전가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아브라함에는 뭔가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자, 1절로 가서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방패다. 그리고 내 상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 두 번째 그림으로 그 뒤로 넘어가서 보면은, 자, 이제 아브라함이 환상을 이제 듣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저기에 천막. 옛날에는 뭐 사실은 이런 건축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동하는 삶은 주로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천막을 치고 쭉 이동을 하고,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멈추면 거기에 몇 달이고 1년이고 멈춰서 쉬고. 아브라함도 아마 저렇게 천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이제 깜빡 잠이 들었는데, 환상 중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와 내 큰 상급이다 라고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방패라고 했을 때 이 방패는 뭐냐 하면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롯을 물리쳤던 적군을, 군사를 동원해서 물리치고 롯을 데리고 왔는데 여전히 잠자리가 사나운 겁니다. 또 저놈들이 우리 잠잘 때 달려와서 우리를 또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늘 과거나 지금이나 참 전쟁과 이 분쟁은 거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사실 아까 말했던 이 시리아 지역은 2011년부터 아랍의 봄이다 해가지고
그때 대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런 자유를 외치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이제 해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리아만큼은 끝이 안 나요.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진정이 되고 어떻게 해서 다 좀 정리가 됐는데, 이 시리아만큼은 계속해서 분쟁이 끝이 않습니다. 지금도 이 정부군하고 반군, 특별히 그 반군 지역은 피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다 차단이 돼가지고 구원 물품도 제대로 못 가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 이라크 시리아 정부군에서 그쪽에도 구원 물품 가도록 허용을 했는데, 계속해서 분쟁이 2011년부터, 그래서 이런 내전으로 인해서 죽은 인원이 한 5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광명 인구가 35만 명인데 광명보다도 훨씬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올해 내전으로 죽고, 이번에 또 지진으로 얼마나 많이 또 죽었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리고 사실은 또 그 위에 터키, 과거에 터키 군대가 아르메니아 쪽에 얼마나 또 공격을 해가지고 150만 명을 학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문을 꼭 닫아버리고 국경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아르메니아가 또 와서 구원 물품도 전달하고 이렇게 오랜 그 앙숙을 또 열어주었다, 이런 말도 있기도 하고, 또 그 위에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1년 2월 24일이면 딱 1년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에 있고, 미얀마 같은 경우도 군부가 계속해서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이렇게 나라를 또 통치하고 있고, 강압적으로 곳곳에 이런 아픔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역사를 보면은 쭉 그런 몽골의 징기스칸의 역사 이런 것도 보면 얼마나 대대적으로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 또 빼앗기고 뭐 이런 역사로 있어 왔는데, 아브라함 시대도 그것을 다 알고는 개인적인 군사를 313명, 18명이면 대단한 군사거든요. 그래서 노을 적군으로부터 뺏어 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방패시오, 요새시오. 예. 하나님께 피하면 진정한 평안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그리고 너는 나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뭐 제 상급 많이 주면 못합니까? 저는 자손이 없는데요. 넘겨줄 자손도 없는데요. 당시 풍습에 따라서 내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 텐트 밖으로 나와봐라. 저 하늘을 쳐다보거라. 이렇게 하면서 저기에 무별들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뭔가? 자, 믿음은 시작. 믿음은 나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뭐냐? 나와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우리 중동부 공과에 나오는 그 같은데, 앞에 거는 우리가 초동부 공과인가 나왔던 그림이고, 믿음은 나와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서, 자, 별 해는 밤이다 되어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을 그대로 시로서 잘 표현한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오른쪽 시작. 깜깜한 밤, 잠 못 이루는 밤, 아들이 없는 나의 마음은 어두운 밤처럼 까맣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하나, 둘, 셋. 또다시 들리는 음성,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밤이 어두울수록 더 환하게 빛나는 별빛, 내 마음이 어두울수록 더 선명히 빛나는 약속. 나는 아직 밤이지만 저 빛나는 별들에 내 마음을 둔다. 나는 믿음으로 별을 센다. 하나, 둘, 셋. 예, 그 다음에 그림 볼까요? 자, 바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신데,
자, 지금까지.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 배를 보고.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자, 여기에 빈 칸에 답을 써놔야 되는데, 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요. 예, 우리가 아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게 그림이 옆으로 누웠는데,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 15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저 세 번역으로 해가지고 한 그 말씀인데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나가서 그야말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요즘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도시에서는 별이 참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간혹 별을 잘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영월 쪽에 가게 되면은 그 천문대인가 어디 있죠. 또 사실 광야 지역의 사막 지역이라든가 또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또 저 북극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요즘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시골 쪽에는 밤 하늘에 별이 쏟아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저 영덕 쪽에 초상이 나가지고 가게 됐는데, 그때 어떻게 밤에 그쪽을 지나게 됐는데 보니까 그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많은 별들이 하늘을 그냥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네게 큰 상급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의심을 하니까 텐트 밖으로 나와봐라. 저 하늘을 쳐다보라. 저 별들을 보아라.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믿었다 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 16장에 보면 또 사라가 그랬어요. 나는 점점 늙어가고 당신도 점점 늙어가니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낳으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브라함 86세 때, 이삭은 나중에 이제 낳게 됐는데 100세 때 낳았죠. 14살이나 많죠,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이 되고 이삭은 유대인의 조상이 돼서 오늘날까지도 분쟁과 투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랍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얼마 전에도 또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서로가 치고받고 또 이렇게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요즘 보면은 그 성지가 큰 장벽으로 이렇게 부분 이렇게 큰 그 철조망, 그리고 완전히 그냥 벽을 쌓아놓은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과거에 우리가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뭐 자유롭게 다녔는데 요즘은 보면 다 이렇게 철조망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분쟁의 역사가 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갈등도 의심도 있었지만 여호와를 믿으니, 오늘 이 말씀,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 가면 나중에 4장에 가서 1절에서 3절에도 거기서 언급했어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리니와. 쭉 언급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했고,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도 쭉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해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로마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지난달에 살폈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거기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아까 말했듯이 나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 구원함을 받게 됐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제 축복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의 답처럼 여기셨는가?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청각 도구로 사용한 것이 있는데 뭘 도구로 사용했죠? 저 하늘의 별들을 사용했어요. 텐트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 무수히 많은, 밤이 되면은 무수히 많은 그 별들.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보면은 산골 같은데 깊은 산에 가서 도시를 벗어나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저 별들을 보면서 별들을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하나 둘 세어봐라.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그것이 성취가 됐느냐?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제 어떤 사람이냐?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임을 무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고 또 태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20억 정도라 그러죠. 현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70억 인구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보면 그야말로 하늘의 별,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뻥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렵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오직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인류 구속의 역사를 바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고자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참 놀라운, 성경은 너무나도 착착 들어맞는 그런 톱니바퀴처럼 들어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약은 1100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1600년에서 그리고 이 BC 1100년 기간인데 중간에 신구약 성경 그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 100년까지 해서 전체 1600년 동안에 기록을 했고 한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성경은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맞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을 쓰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오늘 동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주제를 두고 글을 쓰라 하면 통일성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이 66권이 다 이렇게 통일성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열방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온 땅으로 이제 복음이 뻗어가도록 이렇게 함으로 다시 세상 끝날 때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택함받은 그리고 복음을 그에게 했던 유대인들도 다 회복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다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서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하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충만한 믿음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을 사랑하셔서 또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역사에서 참으로 이제 족장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 바로 구원의 열쇠와 고리와 같이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열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점점 확장되게 하시고 온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하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구원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향하는 티켓을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또한 직장 동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각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다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너희 방패가 될 것이다.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축복, 물질적인 축복,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